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강호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을 참으시고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파묻혀 부활의 영광과 그 감동을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탐욕과 패역의 역사를 더해가는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열심을 내었던 그 일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부끄러운 민낯으로 드러나 많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고맙고 존경받고 친근했던 기독교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기피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는 나의 잘못된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의 재앙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생업의 터전과 일자리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고 친교와 선교와 사랑을 나누지 못함으로써 이제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지구상에 이미 300만에 이르는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유족의 배웅조차 받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생명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우리에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소중하신 한 생명 한 생명이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제 이 인류가 깨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죄에서 돌아옴으로써 이 재앙이 물러가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부터 세상에 집착해왔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하신 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민족에게도 이 인류에게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내 믿음만이 옳다는 교만의 껍질을 깨는 피나는 눈물의 자기 회개를 통하여 변화된 믿음으로 남을 비판해온 그 비판과 정죄의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백신을 접종받음으로써 모든 세상적인 두려움과 고통의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과 영혼이 함께 새로움을 입는 변화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힘으로 이 인류가 자정 능력을 살려서 이제 마스크 없이 숨쉬고 이웃과 손잡고 기쁨을 함께하는 청정한 본래의 환경을 되찾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완성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거리 두기로 찬양의 소임을 못 다하고 있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정성이 담긴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감동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처소에서 또 병상에서 드리는 사랑하시는 교우들의 마음과 기도를 함께 받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을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 분 좌우분 바라보시면서 부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 소망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기쁨 넘치시기 바랍니다.
눈빛으로 인사하시고,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부활 백신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의 이 기쁨 온 누리에 펼쳐지고,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정말 참된 부활로 가득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했습니다. 마음껏 부활 기쁨 누리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부활절 사랑 나눔 보고드립니다. 교회와 지역사회에 각각 20개씩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참석해 주시고, 현장 예배에도 나와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신 장로님들, 또 피아노 반주라든지 여러 봉사해 주신 손길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 청소와 화초 단장에 힘써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꽃꽂이 아름답게 해주신 손길 외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 변경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새벽 기도회를 특별한 새벽 기도회는 5시 30분에 있었고, 평소에는 5시에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로 통일해서 새벽 기도를 5시 30분에 드립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이 되겠습니다. 주보에는 지난번 드리던 것을 지우지 않아서 본당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소예배실로 드리고 특별한 새벽 기도만 본당에서 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하절기에 따라서 7시 30분으로 30분 뒤로 밀쳤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합니다. 김광수 성도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중환자실에서 일반 요양시설로 옮기셔서 치료받던 중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아지고 별세하시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병상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안기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장례 예식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다현이가 주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고 우리 남기표 성도님, 권정현 집사님,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떡과 음료를 대접해 주십니다. 잘 먹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소 변경 박옥수 권사님, 성북구 정릉로로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모이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오늘 부활주일인 관계로 재직회를 4월 정기재직회를 다음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삶 4호로 나왔습니다. 경건생활과 전도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사랑의 나눔 후원 감사, 또 추가로 올라오신 이름이 있습니다. 송용훈 권사님, 조윤식 엄배와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다 찾아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중창으로 특성을 해주시겠습니다. 주시며 이 말씀하시
어서서 기어이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드리는 그런 예배가 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무덤입니다. 무덤. 죽은 자가 무덤에 없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가 무덤에 없다. 우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대비했는지 성경 말씀 기록해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기서 주여는 빌라도에게 지금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관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지켰는지. 철통 경비입니다. 철통 경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정말 오묘하게 진행하십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조용했던 대지가 흔들리는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지진과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렇게 굳게 닫힌 무덤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열린 무덤문으로 나가셨어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 것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하지만 이 부활의 증인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무덤을 굳게 지키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이 신비로운 일을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오늘 그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난 열린 문으로 나가셨고, 그것을 본 경비병들은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로 서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사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주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렇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돈을 조금 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곡되게 전하도록 그들에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 대목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이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총독에게는 다 피할 길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왜곡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이렇게 돈으로 매수해서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하게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그 대목의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다 드러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데 부활은 예수님의 왕권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복음서의 질문의 핵심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시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시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답은 말할 것도 없지요. 부활하신 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시다. 그게 답이에요. 부활이 답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3번씩이나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말씀, 대체 그 말씀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황을 살펴서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만이 왕일 수밖에 없어요. 그 뜻을 가지고 그때 상황에 맞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왕이시고, 둘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시고, 셋째는 통치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왕이시다. 그런 뜻으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3가지 의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왕권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왕권이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관련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대목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대목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씀을 나눈 모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 하더냐? 선지자쯤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엄청난 거거든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는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을 폭로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죽고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고 살아난다. 근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이 아직까지도 단선적이고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들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어떻게 왕이 되십니까? 그건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집이에요.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은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보다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비밀스러운 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자리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통치자의 자리로 죽으면 끝인데 무슨 왕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십니다. 내가 죽고 살아야 왕이 된다. 큰 차이죠. 세상의 왕들은 죽음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의 왕권은 어디에 두셨냐면 사망 권세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그 사망 권세의 왕권을 싸워서 이기지 않고서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 권세의 왕권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왕권을 회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그리스도만이 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죽으면 무슨 왕이 됩니까? 이렇게 반박하고 예수님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사망 권세를 깨뜨린 왕이셔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사망 권세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 안에 있게 되니까 이제는 사망 권세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함에 들어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고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고 하는 자신감, 확신이 생겼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런 왕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지 않고서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사망 권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왕권에 대한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의 왕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권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대목도 잘 알려져 있어요.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릴리에 모였을 때, 갈릴리는 변화산,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과 가까운 곳입니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이 대목도 유명하죠. 이 대목이 언제 있었던 대목이냐면 소위 변화산의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변화산의 사건 직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을 추려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기에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독보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모든 율법의 대변자입니다.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예언자 중에 대표입니다. 구약의 참으로 정말 굳건하게 믿음의 대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빛이 도저히 세상에서 그렇게 밝게 할 수 없는 빛이 나면서 계시는 거예요. 모든 빛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주역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모세도 사라져요. 엘리야도 사라져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게 왕권의 선포예요. 모세의 말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고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조력자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제자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도 믿음의 선진들 맞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인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왕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왕권을 인정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우쭐한지 몰라요. 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그건 믿음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눈은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은 자리 싸움에 계속해서 연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권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통치를 받고 거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에도, 이 세상 어떤 임금도 이 왕권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왕이 사실 적그리스도였거든요. 적그리스도. 왕권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그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고통을 주고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 사형을 처하고. 오직 하나님 인정하시는 왕권,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그분은 인정받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왕권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권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군림하시는 왕권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왕권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가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주시는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후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 말씀 전후 배경의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또다시 자리 다툼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라가시니까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의 마지막 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를 차지하는, 그렇게 우선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자리 차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어머니까지 대동을 시켜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그 대목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마지막까지 이들은 정말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예수님께서 쓴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셔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섬김의 말씀이에요. 그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왕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대목이에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안달하면서 높은 자리 앉기를 이렇게 끝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하는 왕권의 자리는 낮은 자리다. 십자가의 자리며 죄인의 자리며 내 목숨 내놓는 자리다.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섬기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섬기는 왕으로. 예수님은 정말 철저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사형 틀에 매여서 섬기는 왕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셨어요. 왕이십니다.
예수님 왕이셔요. 아멘이에요. 아멘. 크게 선포하세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왕이시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왕이시고 높은 데서 우리를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데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죽기까지 제물이 되어주셔서 섬기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섬기신 섬김의 왕이 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기뻐하고 우리가 부활 속에 들어가서 기쁘게 살고 복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 붙잡히지 마세요. 그들에게 통치자를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께 통치를 맡기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통치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분이 섬기는 그 통치를 배우고 힘써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가 성립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 왕이시고 섬김의 자리로 가셔 사랑의 실천으로 섬기신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왕으로 삼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진실된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송 165장 부르시며 예배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인도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믿음도 물질도 건강도 충만해서 부활 주님을 마음껏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특별히 질병과 싸우는 주의 자녀들 주님 두루두루 기억하시고 마음에 상처 있고 슬픔 당한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들 위에도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강같이 흐르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 소망을 가득 안고 세상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의 부활을 가슴속에 안고 다시금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달려나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